60몇만 명씩 나오는 그런 시대. 또 이번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어제 사전선거 이틀 만에 36.9% 사전투표율,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관심으로 이렇게 또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겁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한 기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부활절을 예비하는 기간이겠죠. 부활절 전 40일 전에 시작하는데 주일을 빼고 40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다 보니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죄를 옷같이 뒤집어 쓰고 참여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수요일을 지나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오늘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선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누구가 좋다 나쁘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근본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해서 이제 공이 거의 뭐 100%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아니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에 대통령이 나올 것은 뭐 거의 확실시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당락을 누가 될지 참 모르는 초박빙의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철수 이분이 사퇴함으로 뭐 더 국민의힘이 더 우세할 거다? 그거 모릅니다. 역풍당에서 더 민주당의 세가 결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선거하면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보수적인 쪽으로 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20, 30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구도를 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확실히 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30대가 보수에 해당하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그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계열의 이 정권을 잡은 이 정권의 젊은이들은 실망했기 때문이고 그 실망감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이슈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 이제 보통 386, 지금은 586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운동권 세대가 촛불 전국을 앞세워서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 큰 기대를 했는데 특별히 젊은 층들이 볼 때에 조국 사태나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실망을 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실망한 것은 뭐냐면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나눠먹기, 그들만의 세워주기가 너무 심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보통 MZ세대라고 부르는데, M이라고 하는 건 밀레니엄 세대, 1981년 이후에 1995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20, 30대에 해당하겠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 M세대는 자기 부모가 1997년에 있었던 IMF 금융위기를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Z세대는 2008년에 미국의 이 금융 위기가 터졌는데 그것을 본 세대는 Z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펑 터지니까 자기들이 쌓았던 것이 한 번에 그냥 펑 날아가 버리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욜로라고 하는 말인데, 욜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 하나뿐인 인생, 이런 뜻이 욜로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뿐인 인생,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깎고 조이고 뭐 아끼고 해가지고 그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기보다는, 또 불확실한 미래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누리고 최선을 기쁨을 갖는 그런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MZ세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이 20, 30대들은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 대답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도 보면 알겠지만 다 핸드폰도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로 갖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데,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그렇고 아무 때서나 막 남이 듣든지 하든지 큰 소리로 김 사장 뭐 이러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전화벨 소리 막 울리고 이런 거를 못 참는 세대인 거예요. 남에게 왜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 이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유 저 꼰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MZ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복은 하나님 자체도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없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움을 누릴 이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MZ세대입니다. 지금 MZ세대에 관해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사상이 뭐냐면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정. 이 사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에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공정이라는 단어. 공정 있는 사회, 공정 사회,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한 세상,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힘을 주는 건 뭐냐면, 이 정부가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작년 1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이거 세상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 뭐냐면 1월 달에 SK 하이닉스에 입사해서 4년차 된 젊은 직원이 성과급을 이렇게 받았는데
성과급이 뭐 간부들이나 총수들이나 이런 많이 받고 자기들하고 이 성과급이 어떤 산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투명하게 밝혀봐라. 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게 어떻게 산정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SK 내에 있는 모든 사원 2만 8천 명이 보는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 옛날 같으면 그냥 위에서 묵사만 했을 텐데 이것을 일파만파 SK 최태호 회장까지 자기가 받은 성과금 30억 원을 다 도로 물어냈고 이제 투명하게 산정도 어떻게 치러지는지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자백하는 그런 사건이 1월 달에 터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투명하고 이전에는 뭐 위에서 찍어내리듯이 하던 해 뭘 말이 많아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도 인천국제공항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 또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 정규직 우리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합격했는데 그렇게 쉽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겁니까? 공공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해갖고 의사가 됐는데 다른 사람 너무 쉽게 공공의료해서 의사를 만들면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이 터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사회와 젊은이들의 생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어보셨지만 뭐 어느 정도 다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볼 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보수와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정을 요청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그 일용할 그 일꾼들을 장터에서 모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인데 이제 일찍 들어온 사람은 아침 오전 8시부터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계속해서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에도 불렀고 12시에도 불렀고 오후 3시에도 불렀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은 6시까지 일하니까 단 1시간 일한 거야. 1시간. 자, 그런데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용직이니까 일당을 다 준단 말이지. 그런데 먼저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고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의를 치면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의 품삯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아침 8시부터 일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와 5시에 와갖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지금 한 데나리온을 줬어. 야 그러면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왔으니까 얼마 받을까?
야, 모르긴 해도 뭐 한 5달러도 받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절에서 12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아도는 집주인을 원망하는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공정하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도 공정하지 못한 거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 아침부터 더위와 싸워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인을 원망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요즘 젊은이들도 MZ 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아침 8시에 일꾼을 처음 부를 때에 오늘 한 데나리온의 이 몫을 줄 텐데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데나리온 좋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구두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찍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약 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이러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 건 뭐냐면 눈으로 5시에 와갖고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을 한 나라들을 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이 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원망이 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글라데시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못 살아도 그 행복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같이 손가락 빨고 같이 국수 삶아 먹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은 동료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직업은 왜 이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래?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시험 점수에 내가 100점 맞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과반수 이상 100점 맞았어 이러면 100점 맞은 내가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사탄이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실제 일어났던 일 잠깐 이야기할게요. 어느 목사님 눈물로 쓴 글을 읽어봤는데 A 장로와 B 장로는 사이도 좋고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교인들의 좋은 평가를 듣고 지냈습니다. 교회도 나름 성장했는데 어느 날 장로들이 아닌 부인들이 발단이 됐습니다. 두 장로가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B 장로는 말하는 것이 서툴어서 잘 말 못하는데 A 장로는 세련되게 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B 장로 부인은 항상 자기 남편이 말을 서투르니까 그 부족함을 많이 하려고 교회에 여러 봉사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B 장로는 재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대접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A 장로의 부인은 남편의 수입이 적은 것이 항상 불만이었는데 돈을 잘 쓰는 B 장로의 부인의 그 씀씀이에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식당 봉사하는 일로 두 사람이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교회는 난리가 났고 두 사람 때문에 교회는 점점 삭막한 교회가 되어가고 담임 목사님은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장로의 사업이 극도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그 부인도 물질을 쓸 수 없게 되자 이 부인은 더 자격지심을 크게 느꼈고 결국 교회를 떠나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목사가 A 장로 부부를 더 편애하고 자기 부부를 이용만 하고 버렸다 이런 소문을 냈다. 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과정은 이렇게 묘사했다. 여러분 A 장로 부인이나 B 장로 부인과 남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장로 부인은 남에게 잘 대접을 잘하는 은사를 가졌고 A 장로 부인은 성도들을 잘 돌봄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을 비교해서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잘 활용했다면 교회가 기둥같이 쓰이는 일꾼들 되고 서로 윈윈 되고 교회가 날로 성장할 텐데 자꾸 저 사람의 장점만 보고 시기와 질투하다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은 왜 5시에 나가갖고 장터에 나가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1시간 일하고 하루 몫의 달란트를 줬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정도 계산도 못하는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 것은 주인은 그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5시까지 집에 안 가고 서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절박함이 어떠하겠어요? 좀 여력이 있고 집이 살만한 사람은 벌써 아침 9시쯤 돼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유 오늘 공치는 날인가 보다 가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라고 다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 5시까지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일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 오늘 쌀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과 딸에게 공책과 연필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아, 이대로 갈 수는 없는데 라고 그 마음이 그 절박함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장터에서 일할 1시간밖에 다 파장이 난 그곳에서도 차마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이 오늘 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는가 이르되 우리를 쿵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고 싶어요. 30분, 1시간이도 일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절박함을 포도원 주인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1시간 시키고 준 하루의 일당은
그들이 하루 일했기 때문에 주는 일당이 아니고 그 하루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을 주인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하나님은 일찍 온 사람에게 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 좀 덜 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 떨어버리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이 아니라 함께 먹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일찍 온 일꾼들은 그저 일한 양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자기들은 더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말이에요. 각 교회들마다도 또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질병 하나만 봐도 어느 사람은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약과 수술로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질병으로 끝까지 남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기적적으로 낫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살아가지 않으신 겁니까? 이렇게 울고불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함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자기의 행적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함이었다. 그것이 원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걸어온 발걸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유 그때 그냥 감사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참 그 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SNS에 보니까 어느 피자집 사장님이 어린 아이들 먹고 싶어하는 피자 값이 없어서 외상을 요구하니까 사장님이 돈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언제나 먹고 싶다면 말씀하세요. 공짜로 피자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가게에 돈줄 낸다고 너무 많은 피자를 주문해서 가게 영업이 마비될 정도라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저 피자 한 판 가격에 돈을 줘야 한 판 내줍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공정은 아무 공로 없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한 달러를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애로운 눈길로 우리 실망스럽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흐뭇하게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 어때든지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고백하며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 한두 개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또 가정에 행한 일로 감사할 수 있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남희, 김윤진 우리 아기 코로나 시대에 빨리 수술하기로 해서 화요일날 수술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잘 태어나고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